오늘은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21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2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이때로부터, 21절은 제가 한번 읽을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들의 어떻게 보면 태동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의 구절은 매우 짧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크게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면 16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이런 고백이 없이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진다면, 이런 고백이 없이 교회가 세워진다면, 이런 고백이 없이 선교를 한다면, 이런 고백이 없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된다면 무척 위험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이 고백이 오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말씀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말씀하시를 보면은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올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곳은 먼저 어느 지역이라고 13절에서 말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까지 가신 다음에 이제 그곳에 서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 빌립보 가이사라는요, 화면 좀 준비된 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이것이 이제 이후에 현대의 고증을 통한 그림으로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림으로서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곳 빌립보 가이사라에는요, 신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알 신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던 황제의 신이 있었습니다. 왜 이곳에 이렇게 많은 신전이 있었을까요? 이곳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마치 이집트 사람이 나일강을 신성시 여긴 것처럼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곳 헬몬산 밑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매우 신성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판신전터가 있었고 이곳에서 발생된 물이 요단강의 발원지였고 이곳에서는 바위 밑에서 샘물이 솟아난다고 합니다. 지금도 솟아나고 있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곳의 동영상은 제가 준비는 일부러 안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유튜브에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치시면 이곳에서 지금도 그 헬몬산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의 그 맑고 깨끗한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것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곳을 데려가셨는데 이곳에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사진을 좀 그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가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의 신전의 자리입니다. 예. 금방에 나왔던 그 그림의 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 그림이요. 이건 뭐냐면 제우스 신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님프 신전과 제우스 신전이 있던 자리이고요. 또 하나의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판신전에 제단이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그림, 예, 이렇게 제우스 신전, 판신전 이렇게 신전들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에 있었던 이 신전의 터는요, 다 대부분 뭐냐면 바위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돌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는 바로 이곳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 거의 다 돌로 이루어진 산이고 돌로 이루어진 그다음에 바닥이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데려가신 이유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왜 데려가셨을까요? 우상이 가득한 곳, 황제의 그 우상과 그 명예가 가득한 곳에 예수님은 일부러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 묵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을 데리고서 일부러 갈릴리 호숫가 바닷가에 제자들을 배를 타고 내보내심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큰 깨달음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통해서 큰 깨달음 이상의 그 고백을 듣기 위함이어서 이곳에 데려가셨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시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13절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말 속에 해답이 있듯이 예수님의 그 질문 속에서는 예수님이 듣고자 하시는 대답이 분명히 숨겨져 있습니다. 드러나 있습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13절에 보시면요. 성경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 Son, the Son of God, 인자,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인자인데
사람들이 이 인자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소문이 나고 있는지 너희는 들은 대로 한번 말해 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첫 번째는 침례 요한입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부릅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라고 지금 제자들의 대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수많은 행적과 또한 4,000명을 먹이시고 또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고 7광주리가 남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여러 문둥병자가 병을 낫는 것을 본 수많은 군중들이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의 보고를 통하여서 제자들의 답변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말씀.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고백하시고 싶습니까? 오늘 그 대답이 16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지 되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고백이 돼야 함을 저는 믿습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베드로가 고백했다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얼핏 보면 베드로만 고백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5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은 12명의 제자들에게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안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가나인인 시몬, 가롯, 유다. 이렇게 12명에게 모두 질문하신 거예요. 모두 질문하였다면 모두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베드로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일지언정 꼭 베드로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 모두의 믿음의 생각, 마음의 상태, 그 고백을 듣고자 하신 것인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이 고백은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만이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저는 그 대표성을 갖고서 베드로가 말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에 이 베드로의 고백은, 이 제자들의 고백은 이 시대의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고백이면서 기독교의 신조입니다. 그 신조를 글로 남기려면 그걸 신경이라 부르죠. 다시요. 자기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 이것을 신조라고 하고 이 신조를 기록한 것을 신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그 고백 중에서 가장 완벽한 것의 하나이고 가장 함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선과 신성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의 신분이 모두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신학적이에요.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축복의 말씀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믿음은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유일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그 신분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는요, 이런 고백 가운데에 사실 빠진 게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땅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는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의 그냥 선지자로, 한 사람의 그냥 어떤 똑똑한 사람으로, 한 사람의 어떤 구약의 말씀을 잘 전했던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인정해버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체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지금 12명의 제자가 고백하는 것은 조금 길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던 12명의 제자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들이 기다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 12명의 제자가 드디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신조와 신경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경,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신조는 성경과는 때로는 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우리의 고백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 12명의 제자들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한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는 사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요, 원어 성경에는 정관사 호를 쓰고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요. 정관사 더를 쓰고 있습니다. THE를 쓰고 있어요. 이 THE의 기능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유일한 것. 그 다음에 그 유일함이 불변하지 않는 것.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 않는 것. 딱 하나인 것. 그것을 정관사 더를 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다시 한번 성경의 본문대로 읽게 되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은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진리는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구원은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구원의 길이 열려 있지 않음을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실까요? 이제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고 답변하시면서 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혈육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깨달음으로 그것을 믿음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은요, 정말 큰 은혜입니다. 정말 큰 복입니다. 정말 큰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지라도 세상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새벽이 되었을 때 수많은 십자가의 물결이 대한민국을 덮여져 있는 이 시국에 살지라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서도 믿음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와 늘 동거동락해 주신 그 성령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고 예수님께서 만나러 오신 그 구원을 우리가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1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되신 것처럼 이렇게 복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양하고 이 시간 예배드린 그 이유는 우리가 알게 해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세상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국을 통하여서 저는 듣기로는 전국에 최근에 한 1만여 교회의 교회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교회가 없어진 만큼 교회 공동체가 없어졌을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없어졌다는 것은 교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라졌다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교회 생활 가운데 서로 분쟁이 있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형편과 처지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유일하신 그리스도가 되시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 가운데 있었는가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곳, 어느 세월, 어느 역사 속에 태어났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다면 교회 떠날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긴가민가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 돌부터 믿음의 돌부터 잘못 놓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단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실까요? 이제
베드로를 축복한 12명의 제자를 축복한 예수님은 드디어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먼저 이 18절 말씀에 나오면 이 반석 위에, 주석 성경에 보면 이 반석할 때 이 반석을 뭐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고 이 반석을 어떤 믿음의 토대로 말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성경 그대로 이해하고 또 제가 보는 시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반석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이 돌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돌 위에 쓰셨어요. 이 단단한 돌, 우상이 가득한 돌, 황제를 섬기는 곳, 제우스를 섬기는 곳, 곡식을 섬기는 곳, 양을 섬기는 곳, 우상이 가득한 곳, 대대로부터 바알을 섬기는 수많은 그런 사단의 영향력들 가운데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따라오셔서 함께 오셔서 이제 그들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반석 위에, 이 사단의 권세 위에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세상 속에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고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이런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일부러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그 돌이 가득한 곳, 산도 돌이고 바닥도 돌이고 세 가지의 그런 신전이 가득한 곳에 데려가신 이유입니다. 그곳에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는요, 내 거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이 기초가 사라질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 모두는 흔들리는 믿음,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워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영원 속에서, 그 지옥불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승리의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멘입니다. 예. 결국 교회는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선지자처럼 사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택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12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졌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우리입니다. 이 시대의 성전은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전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시고, 우리가 가까운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우리 한세사람 교회가 세워진 이곳의 주인은, 머리 되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고백합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죄송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사실 이 말씀은요, 여러 주석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난해구절, 풀리지 않는 말씀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도 이 부분을 어떤 성경적인 어떤 사관을 갖고서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열쇠는요, 이 천국 열쇠를 찾아보니까, 성경 말씀 준비하면서 천국 열쇠를 찾아보니까요, 천국 열쇠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나와 있고, 뭐 옛날 아날로그 자물쇠든 디지털 도어락이든 이거 막 선전하면서 천국 열쇠 연락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물쇠를 달아드립니다. 출장번호 뭐뭐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 열쇠가 진짜 천국 열쇠일까요? 네? 그러면 이 열쇠가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기 전에 열쇠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요. 열쇠는 뭐죠? 내가 필요할 때 잠그고 필요할 때 여는 거죠. 그것이 열쇠의 역할이에요. 네. 시리도 잘 이해 못하다고 저 뒤에서 이야기하는, 시리는 묵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는 시리를 잠재웠어요. 푹 잠재더니 오늘은 안 일어나네요. 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매우 깨달은 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여기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글 것이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뒷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매이고 풀다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즉 누구에게 가르쳐 줄 때 그 표현을 닫고 여는 걸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적인 그 문화의 배경 가운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것은, 가르침이요, 열쇠가 아니라 천국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잘못 가르치는 것은 천국문을 닫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시 말씀 볼까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거 뭐예요? 정확하게 가르쳐라. 이 말씀 아닌가요? 따라서 베드로가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을 연다는 것은 바른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베드로에게 특별한 권세가 주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베드로를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신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에 대한 특별한 몰입된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바로 18절입니다. 뭐냐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고요. 교회는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통치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씀을 덧붙인다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만약에 천국의 열쇠가 열고 닫는 것이라면 요한계시록 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올라가서 보게 되었는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문은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닫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하늘문을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제자가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가졌다고 확고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면서 요한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또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예, 그렇습니다. 20절 말씀 보실까요? 이제 말씀 다 끝나갑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무엇을 경고하냐고요?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경고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셨다면 제가 앞에 하셨던 말씀들이 이해되셨다는 것이고, 혹여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제가 전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임을, 예수가 메시아임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 이 얘기예요. 왜냐고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을 14절에 어떻다는 침례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들에게는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인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에게 말하지 말고 제자들 너희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너희들에게만 내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본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너희들만 알고 있고 아직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영어로 표현하면 from that time, 그때 이 말씀, 이 사건이 있었던 그 타이밍부터, 그때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닌 때로는 사마리아로, 때로는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하시던 그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시냐 하면 예루살렘에 가시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17장, 18장, 19장에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고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 깊은 깨달음, 더 깊은 가르침을 주시고 또한 그 가르침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16절 말씀,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의 고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곳, 사람을 섬기고 양을 섬기고 수많은 바알신을 섬겼던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를 데려가시면서 묻고 계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를 대표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조하였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오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해 주셨다는 것이 우리의 축복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고백이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고백 가운데에 세상의 어떤 삶의 형편에 처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